할렐루야. 오늘 7월 7일인데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어느덧 6개월이 이렇게 훌쩍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6개월을 우리가 청산하면서 돌이켜보니 걸음걸음 자욱자욱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도와 비성도의 결정적인 그 고백의 차이라고 믿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에베네셀, 또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세 가지 중요한 감사의 고백인데요. 믿음의 표현인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7월 첫 주에 또 11월 중순에 1년을 결산하면서 추수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1년의 감사절이 딱 2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감사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우리 헬라어로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이 써진 헬라어로 보면 감사와 기쁨과 은혜라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가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가 알 때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참 신비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써 있는데 은혜와 카리스와 카라와 또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같은 어원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하반기를 오늘 시작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시리즈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5년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다양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이번에 좀 확고하게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리즈는 제가 유인물을 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나가시다가 로비에서 잘 마련된 유인물이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시리즈의 모든 핵심 내용들,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 성경 공부와 또 묵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그룹과 목장 나눔을 하실 때 이렇게 유익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제가 다 나눠 드리니까 편안하게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한쪽 귀는 설교자에게 주고 한쪽 귀는 성령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교자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부족하지만,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듣는 자도 부족한데 오직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부족한 종도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온전하게 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성도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된다.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지난 7월 1일 첫날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끔찍한 사고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많은데 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지금부터 약 350여 년 전에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 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후에 출판이 책으로 출간되었고, 그리고 지금 가장 현존하는 탁월한 웨슬리 학자라고 하는 미국의 케네스 콜린스가 같은 제목으로 책을 써서 이 웨슬리가 한평생 추구했고 깨달았고 정리했던 그 성경적 구원의 길을 콜린스 박사님이 잘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누구보다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 성경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학문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가 얼마만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마음이 있었는가, 그의 유명한 시가 있는데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웨슬리의 유명한 시이자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한 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웨슬리의 유명한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시예요. I want to know one thing.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The way to heaven. 하늘 가는 길 말입니다. 저 천성으로 가는 그 길. 근데 웨슬리가 얼마나 그거를 사모했는가? 그 행복한 해안에 나를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에게 그 책을, 하나님의 책을 주십시오. 그리고 웨슬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그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도 잘 모르는 웨슬리의 유명한 말인데 우리 교회사에서 우리 Church History,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고백인데 바로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Let me be a man of one book. A man of one book. 한 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웨슬리가 말했던 한 책은 뭘까요? 성경이죠. 바이블이에요. 그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웨슬리가 그걸 은유적으로 한 책의 사람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 천국에 내가 입성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여부를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별한 점은 구원의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거든요. 모든 성도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죽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거듭거듭
확신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특별한 점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 구원의 문제가 내가 의롭게 되었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의 문제가 죽어봐야 알지, 일단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것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 경험 속에서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성령이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매주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감동을 받아야 비로소 성도가 뭘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당을 나오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의 구원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웨슬리가 누구보다 이 구원의 문제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은 성도,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실 거고 기쁨이 있으실 거고, 내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임을 할 때, 나눔을 할 때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겠는데,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너무 이게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무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께서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고린도후서 5장을 인용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이 말씀은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성도란 누구이며 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피조물의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으며 왜 나와 당신을 값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 어떻게 죄로 물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와 상처로 쩌들어 있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게 설 수 있게 되었는가? 십자가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궁극적으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사실은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 참 중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우리 가정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정말 비참한 저주를 받고 나 대신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대신하셔서 죽어주시고 또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셔서 저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살게 하려 하신 것이구나. 구원의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는 애가 거기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건 고린도 후서였는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보면 10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반주자님 이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라틴어로는 이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음악의 아버지인 핸델이 교회 한 곡을 쓸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이제 SDG라,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내가 뭐 영광이 되겠어요? 내 삶이 뭐 영광이 되겠어?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내 작은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혹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를 꼭 데리고 모시고 갈 것인데, 제가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를 갔을 때 아주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교입니다. 영적 거장들을 배출한 빌리 그레엄이라든가 존 파이퍼라든가 정말 귀한 선교사님인 짐 엘리엇을 배출한 23살의 남미에 가서 자신의 몸을 정말 초계와 같이 던졌던 그 짐 엘리엇을 배출한, 짐 엘리엇이 그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나이 20대 초반에 원주민들에게 가서 랜딩하자마자, 도착한 경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갔고 그의 일기를 보면 죽음을 준비한 삶이었어요. 죽으러 간 것이에요. 처음부터. 혹시 살 수 있겠지, 혹시 거기서 몇 년간 머물 수 아니요.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면 그는 처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 땅에 랜딩하자마자, 그 전부터 이렇게 사전 작업을 많이 했는데 선물도 원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랜딩하자마자 그 땅을 밟자마자 원주민들이 창을 던져서 23살인가요? 엘리야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요. 근데 엘리야 선교사님이 왜 그런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나오고 또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 일기를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덧없이 다 지나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젊은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덧없이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그 심장을 20 초반의 젊은이가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 선교사님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짐 엘리엇만 죽은 게 아니에요. 4명이 같이 죽었거든요. 그 미망인들, 젊은 과부들을 데리고, 본인도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나요? 2년 됐나? 죽었거든요, 남편이. 근데 그 과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이런 신앙이 있고 무슨 이런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그 아내 미망인 선교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똑같이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들도 죽을 줄 알고 갔는데 남편 따라서 순교의 피를 뿌리러 갔는데, 교회의 씨앗은 순교의 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이 성경이 번역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위클리프 같은 선교사님은 화형을 당했고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속됐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피의 예배예요. 피의 예배.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닌데 진심으로 제가 왜 성도님들 앉으시는 좌석을 왜 그렇게 붉은 색깔로, 요새 이렇게 붉은 색깔로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척할 때부터 붉은 의자를 고집해요. 왜요? 성도들께서 앉으실 때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 설교자가 앞에 서서 회중석을 바라볼 때 그냥 뭐 팬시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눈에 보면 지금 다 빨간색밖에 안 보여요. 그 주님의 피 위에 그리스도가 처절하게 흘리셨던 그 보혈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 보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인데 그 원문 가사에 보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그 원 가사에 보면 따라라라라라라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이건 이제 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이제 코너스톤이라는 힐송에서 코너스톤 찬양으로 이제 현대인들에 맞게 불렀잖아요. 그 코너스톤에 보면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이거 뒷부분인데 내 앞부분이 생각이 안 나네. 앞부분이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똑같이 그 가사는 똑같이 쓴 거예요. 원 가사는 뭐냐? 우리말 가사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내가 내 책에도 썼는데 원 가사는 나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trust in Jesus' name.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가. My hope is built on, 나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On nothing less,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but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예수의 피와 의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4절 가사에 보면 그 구주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뭘 힘입어? 구주의 의를 힘입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피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위튼 칼리지에 가면 그 정문에 또 곳곳에 그 학교의 모토가 박혀 새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for Christ and His kingdom.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삶.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그런 선교사님들만의 삶이 아니라 그가 받은 구원과 그가 갈 천국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같은 것이잖아요. 구원의 무게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뭐 더 큰 구원을 받아서 자기의 몸을 던진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값은 똑같다. 구원의 무게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꿈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삶.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본문을 먼저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자녀들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외우시는 분들 다 암송하시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모셔드리는 자,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가 받은 영광입니다. 구원의 영광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성경에서 한 구절을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구절을 저는 뽑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뽑아드렸는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구절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서, 하나님은 제 마음과 같지 않으셔서 천국 문 앞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천국 문 앞에서 이 말씀을 테스트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쟁취하거나 내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네가 조금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걸 넘어서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구원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구원의 문제가 정말 나에게 진짜인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인가?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마음속에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의 어떤 상황과 정황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인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 언젠가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내가 착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겠지요가 아니라, 여러분 사고가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인도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잖아. 이제 횡단보도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잖아. 그 영상 보셨잖아요 다. 이게 뭔 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고 이게. 오늘 승진을 했는데, 오늘 후배가 40대 남성이 승진해서 50대 3명의 선배 직장인들이 저녁을 사주고 회식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남자만 9명이 죽었죠. 남자만 9명이 30대, 40대, 50대 오늘 승진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장애를 가지고도 9급부터 시작해서 5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도 야근하러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후배하고 새까만 30대 후배하고 이제 밥 먹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말입니다.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물어야 돼요. 자신에게. 나중에 구원 받아야지요. 죽기 전에는 구원 받고 가겠지요. 에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지금 주님이 바울을 통해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수십 년 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뭐 수백 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 부부 사이의 갈등, 어떤 삶의 문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의 어떤 어려움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미워하는 마음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 너의 마음을 시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요한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엑수시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가 정말 내 안에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이고, 내가 엔비디아 젠슨 황의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주식이 지금 몇 조 부자고, 내가 지금 이번에 집회를 갔을 때 제가 산호제를 처음 갔는데 그 엔비디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이 안내해 주면서 예전에 들어왔는데 이름도 없는 회사가 뭔데 저렇게 큰 부지를 짓나? 근데 지금 전 세계 반도체를 지배하잖아요. 삼성을 위협하면서. 아유, 내가 그런 재벌로 태어나고 뭔가 그랬어야 됐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의 귀에, 마음속에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너 정말 내 자녀 맞니?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너의 가정이 믿음 안에 있니? 너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니?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내가 내 자녀도 책임질 수 없는데 그 아이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엑수시아인데,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권세를 요한이 엑수시아라고 표현하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놀라운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권세를 누리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다스리는 권세 말입니다. 권세예요, 권세.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그 권세가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나? 하나님이 내 아빠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괜찮나?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나?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뭔가가 채워지지 않지? 왜 불만족스럽지? 왜 공허하지? 왜 계속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과 살인과 우울함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묻고 계신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성도는 받는데, 오늘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어여시 앞에 서리라. 오늘도 우리가 7월 첫 주를 맞아서 성찬에 참여하는데, 주님의 몸과 피,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그걸 가장 시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성례전이 성찬식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고 피 흘리셨던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을 때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나? 주님 감사해요. 아유, 빵 맛이 오늘따라 틀렸네. 포도주가 오늘 영 시원찮네. 그런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겠어요? 목사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완벽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나 감사가 내 안에 있나? 요한 1서를 통해서는 5장 13절에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왜 요한 1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주셨는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매주 되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이 성경적 구원의 길, 이 하늘 가는 길,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타락과 또 인간의 원죄, 또 그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중생, 거듭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성화에 이르는 이런 여정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웨슬리가 그 성경적 구원의 길을 이제 연구하고 깊이 자신의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가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전 여정을 아우르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웨슬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하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칼빈은 전통적으로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정의라고 생각해요. 은혜란 무엇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아멘? 자, 거기에 기인해서 웨슬리도 그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 그분의 호의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관대하심, 그분의 호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웨슬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감리교회 아버지는 전통적인 은혜 이해를 넘어서 저도 이번에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이 책을 이제 봤었는데 다시 이번에 이 책을 주의 깊게 보면서 또 들어오고 너무 감사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우리 성도들과 또 새 은혜를 나누셔서 감사한데, 웨슬리가 이 전통적인 은혜 이해를 넘어서서 그가 은혜를 조금 더 특별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명해요. 웨슬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은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성도가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웨슬리가 은혜를 전통적으로, 기독교 종교 개혁자들은 전통적으로 은혜를 하나님의 호의와 연결시켰는데, 제가 제 책에서 그 호의라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좀 읽으세요. 은혜는 성경에서 가장 밀접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호의예요. 호의. 중요해요. 근데 웨슬리는 그걸 넘어서서 은혜를 지금 뭐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우신 사랑으로 죄인인 내가 값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칭의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많은 성도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어. 칭의된 성도야. 구원의 확신이 있지. 예, 좋은 것이에요. 훌륭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란 실제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한 문장으로 나타난 아주 간결하지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힘으로 음란을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누가 자기 힘으로 거룩할 수 있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웨슬리가 그의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말씀인데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이 이만큼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냐?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새롭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 그것이 진짜 은혜다. 오늘 첫 시간 이 성경적 구원의 길, 놀라우신 은혜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웨슬리는 그의 동생과 함께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둘 다 같이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같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찰스 웨슬리가 형은 이렇게 좀 학문적이고 동생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많은 찬송시를 웨슬리가 씁니다. 찰스 웨슬리가 동생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찬송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그 은혜를 찬송하리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대표적인 감리교 찬송이고 찰스 웨슬리가 만든 찬송인데 그 찰스 웨슬리가 이 형의 설교를 듣고 이 성경적 구원의 길, 또 특별히 웨슬리가 했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 말씀을 웨슬리가 듣고 형의 마음을 나누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와서 시를 주님 앞에 올려요. 찰스가 썼던 시인데 오늘 이 시로 오늘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에 있으니까 집에서 묵상하시고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은혜의 기적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에만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달려 있나이다. 은혜를 힘입어 매 순간 숨을 쉽니다. 은혜를 힘입어 마귀와 싸워 승리합니다. 은혜를 힘입어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기적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힘입어 숨쉬고 먹이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성령이 오늘도 내게 능력을 부여해 주실 걸 믿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걸 믿고 교회를 지켜주실 걸 믿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전능자의 손이 나를 도와서 마침내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맥주 감사절에 우리 사랑하는 은혜 영광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